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에게 이제 아내를 만들어 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세요. 3장 11절.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추궁하자 아담이 네,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3장 12절.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긴 먹었는데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먹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지은 이유는 그 여자 때문이라는 거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라면 이렇게 말해야지. 아유,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좀 멋있는 남자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겠다. 하나님, 아내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래야지. 예? 아니, 나는 그러겠다. 예? 근데 이 아담은요, 참 쪼잖아. 아주 비겁하게 말이야. 나는 뭐 잘못한 게 아니고요. 저 여자가, 저 망할 것이, 나한테 선악과를 줬다고. 나는 책임 없어요. 지금 아담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가만 보니까 하와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와에게 물어보세요. 하와야, 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하와도 아담처럼, 하나님 따먹었습니다 했는데 그 앞에 뭐라 말합니까? 3장 13절 보세요.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처럼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런데 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뱀 때문이에요? 자기가 따먹은 거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홈쇼핑 보다가 1,000만 원짜리 핸드백을 덜컥 샀어. 남편이 와서 물어봅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뭐야? 당신 미쳤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 나는 잘못 없어. 김태희가 저 가방을 메고 광고를 하잖아. 나를 꿰잖아. 나 아무 잘못이 없어. 김태희가 나를 유혹한 거야.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자기가 따먹어놓고 이 뱀이 그랬대, 뱀이.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남탓하고 있는 거죠. 남탓.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원래는 한 몸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시면 완전히 남남이죠. 남남. 왜 그래요? 탓하기 때문에. 나의 불행이, 나의 죄가 아내 탓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내는요, 뱀 탓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바로 이 탓은요, 뱀이 마귀가 했던 두 번째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버리는데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탓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여자 탓이다, 뱀 탓이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무능한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이런 분 있어요. 그죠? 살림을 제대로 못하는 아내를 만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개판이 되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살림을 안 하고 애들 교육은 뭐 하는 거야? 아내 탓이래.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불행하대요.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재산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길을 못 펴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친구 잘못해서 우리 아들이 착했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나중에 어떤 사람은요, 나라가 잘못했대. 헬조선. 나라 탓이라고. 그래서 우리 지금 집안이 이 가게가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탓하다 보면 누구에게까지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왜 내가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날 때 하나님 막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차가 고장나게 하시지. 아침에 늦잠을 자게 하시지. 왜 그 미팅 장소에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까? 아니, 호텔에 들어갈 때 좋다고 들어가 놓고 왜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 탓?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여자 탓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은근슬쩍 하나님 탓하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그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여자가 아니에요. 그 앞에 길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줬다고. 지금 누구 탓하는 겁니까? 하나님 탓. 왜 나에게 여자를 만들어줬습니까? 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 여자 때문에, 당신이 만든 그 여자 때문에. 지금 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 탓하는 사람의 종착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남편 탓, 아내 탓하다가 하나님 탓하다가 그러다가 신앙생활 그만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어도 소용없네. 처음부터 다 자기가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응?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선택했어.
그래놓고 나중에는 아내 탓, 남편 탓, 부모 탓, 자식 탓, 하나님 탓. 이런 일이 다음 장에서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가인과 아벨. 자, 인류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장남이고 아벨이 차남이에요. 자,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직업을 갖습니다. 한 사람은 농사꾼, 한 사람은 양치기. 각각 자기가 지은 소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장남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마 가인의 제사, 가인의 삶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었겠죠.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이 가인에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예배 더 잘 드리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예배 좀 죽 썼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 예배 더 잘 드리면 되지. 오늘 졸았다. 다음 주에 안 졸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가인은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는 것은 아벨 때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그렇게 내려요. 결국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으시는 이유는 동생 아벨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불행은 아벨 탓이야.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형제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요, 가인은 나중에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탓을. 말씀 볼까요? 4장 6절,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씩씩거리면서. 아니, 왜 하나님께 화를 냅니까? 잘못은 지가 해놓고. 예배는 지가 잘못 드려놓고. 지금 가인은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한 것은 동생 탓이고 하나님 탓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시냐고. 그리고 동생의 저놈 때문에 내가 불행해. 결국 하나님께 화를 내고 동생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한 몸이 분리가 됩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형제가 분리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둘 다 탓이죠. 남 탓. 하와는 자신의 불행이 뱀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담은 자신의 불행이 아내 탓, 하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바로 해야지. 아담이 문제 아니에요. 아담이 문제. 3장 17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잘 보세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게 아담의 문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근데 아담은 아내 때문이래. 그 아내를 만든 하나님 때문이래요.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의 문제점이 뭡니까? 잘못된 예배죠. 그런데 가인은 나의 불행은 아벨 탓이래요. 아벨 탓.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안 받았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몸이 나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의 불행이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 때문. 내가 불행한 것은 아내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되면요, 절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부부라도 형제 사이라도 교인 사이라도. 상대방을 내 인생의 암덩어리라고 생각하면요, 분리해야 됩니다. 잘라야 되죠. 헤어질 생각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암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평생 무슨 말만 하는 줄 아십니까? 항상 입에 이렇게 늘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모든 게 다 핑계야, 모든 게 다. 날마다 남 탓하고 늘 불행하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죠. 심리학 용어 중에 가인 컴플렉스라고 있습니다. 가인 컴플렉스. 뭔지 아세요? 아벨 때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이게 가인 컴플렉스예요. 내가 못 사는 것은 남이 잘 살기 때문이야. 내가 불행한 것은 네가 행복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에 그래. 이게 가인 컴플렉스라니까요. 여러분, 가인 컴플렉스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저 사람하고 이혼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놈이 그놈이야. 똑같아. 왜? 내 시야가, 내 생각이 안 바뀌었거든요. 나는 만나는 사람이 다 왜 이렇지? 사실은 내가 안 바뀌었어요. 너 때문이야.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누구를 만난든 어디를 간든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탓하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 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정치판이 이렇게 전투적인 나라가 없어요. 그죠? 이판사판입니다. 막 무슨 뭐 전쟁 같아. 국회에서도 보면요. 왜 그럴까요? 왜? 날마다 탓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탓을 해야 살아남아요. 백제 때문이다, 신라 때문이다, 고구려 때문이다. 이래야 살아남으니까. 일본 때문이다, 중국 때문이다. 문제는 이게 근대화되고 난 다음에도 이게 이 습성이 고치지 않아. 계속해서 호남 탓, 영남 탓, 여당 탓, 야당 탓, 북한 탓, 일본 탓. 그래가지고 언제 잘 살라고. 오늘 본문 보세요. 아담이 하와 탓하고 하와가 뱀 탓하고 이런 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어요. 에덴 동산 쫓겨나는 거죠. 날마다 남 탓하고 날마다 저 사람 탓하고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에덴 동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자꾸만 나뉘는 이유는 배우자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 때문도 아니에요. 자식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은 배우자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된 시각, 그 시야, 이것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탓하지 않고 다시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가정이든 교회든 부부든 여러분 시야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고정된 시각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 탓이 아니라 내 덕으로 바뀌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놀라운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시각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자, 서로 막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뱀 탓. 그런데 이 사건 다음에 갑자기 아담이 아내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봤죠? 하와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이샤죠, 이샤. 이슈에서 이샤로 나왔어요, 이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샤에서 하와로 이름을 바꿔요.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잘 보세요. 하와 원래 이름이 뭐라고? 이샤. 하와로 바꿉니다. 하와 뜻이 뭡니까? 생명. 이 이름을 언제 바꿨습니까?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저주를. 이게 이상하죠? 저 같으면은 저주를 받았으면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렇게 바꿀게. 원수 덩어리야. 이 재수 없음.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거야. 너 왜 선악과를, 왜 뱀말을 왜 들어? 왜 선악과를 왜 가져와? 왜? 너는 원수 덩어리야. 아마 이랬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담은요, 아내 이름을 하와라 바꿉니다. 생명이라고. 원수 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자, 질문.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뚱딴지 같이 아내 이름을 이샤에서 하와로 왜 바꿨을까요? 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지난주 말씀 봤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하실 때 약속을 하나 하세요. 지금 네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네 후손들도 고생하지만 걱정하지 마.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뱀, 마귀, 이 사망고세를 이긴다. 너희 자녀들을 구원할 것이야. 지금 이 아담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이 하와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이걸 바라보고 나니까 아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가정을 망칠 원수가 아니라 아내가 어떻게 보여요? 우리 후손을 살릴 어머니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 이름을 이샤에서 하와로 생명으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그렇게 부른 겁니다. 너 때문에 저주받았다가 아니라 너 때문에 살았다. 너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살겠구나.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아내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에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려주시죠.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그 다음 장에 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저 같으면요, 이랬을 것 같아요. 가인 이놈의 새끼 다리 몽대나 막 부러뜨,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성경 가만 보시면은, 창세기 4장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한 번도 가인을 탓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보세요. 앞에서는 아담이 그랬고 이번에는 하와 차례입니다. 둘 다 아무도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내 이름을 이샤에서 하와로 생명으로 바꾸고, 하와는 뭐합니까? 셋째 아들 낳았어요. 셋을. 그런데 셋째 아들 낳을 때 셋째 아들 이름을 갖다가 실망했다, 잃어버렸다, 이 망할 자식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물론 아담 하와 둘 다 실수했어요. 실패했다고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아내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 짓고, 하와는 셋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짓고, 이 둘 다 뭐합니까? 뭐하고 있는 거예요? 탓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자란 이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른 거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셋의 후손으로 누가 나와요? 노아가. 그 노아의 후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니까 망할 운명이었던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 가정을 하나로 만들고 집안을 하나로 만들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비결이 나옵니다. 상대방만 바라보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상대방 허물 때문에 원통하다고, 너 때문에 불행하다고.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아내의 허물, 자녀의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허물은 가려주시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면 내 탓이 아니라 내 덕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나누어진 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실천했던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에. 누굴까요? 이렇게 했던 사람. 요셉.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형들이 동생을 팔았으니까. 자, 세월이 흘러서 형을 딱 만났어요. 형을. 그때 요셉이 뭘 봅니까? 형들의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거죠. 야,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된 거 아닌가?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그 덕에 내가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구원했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형 탓을 하지 않고 뭐 말합니까? 형 덕분이래요. 형 덕분. 말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뭘 봤습니까? 형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형 탓이 아니라 형 덕분인 거야. 형들 고마워. 나를 애굽에 팔아주어서 그 덕에 내가 총리가 되고 당신들을 구원했지. 형들 고마워. 내 탓이 아니라 내 덕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증오하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 덕분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서 봐요. 교회 나오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속을 박박 긁었기 때문에 그나마 새벽에 나와서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덕분입니다. 그 사람 아니었으면 여기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혹시 여러분 양희은의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작은 연못. 어릴 때 제가 못 모르고 부르다가 커서 큰 충격을 받았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연못. 깊은 산 오솔길 옆, 다 같이.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가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몸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여러분 가정 혹시 작은 연못 아닙니까? 저 사람이 죽으면, 저 사람과 이혼하면, 헤어지면 내가 잘 살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도 죽고 여러분 자녀도 죽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간밤에도 막 로켓 쏘고 막 1,000몇백 발씩 막 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해가지고 그것도 막 방어하고 있죠. 여러분 하루에 1,000발씩 막 아이언돔 쏘고 있는데 한쪽은 미사일 쏘고 한쪽은 또 미사일을 격추하고 그 한 발 한 발이 600억짜리. 하루 저녁에 1,000발씩 쏘아. 하늘에다가 수십 절 막 쏘아붙고 있다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한 형제입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팔레스타인이 자기네들은 블레셋의 후손이라고 생각해. 네, 죄송하지만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없어졌어요. 혈통 자체가 없어졌다고.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후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의 후손. 동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이곳에 살던 유대인 사마리아 후손들이 AD 638년에 정통 칼리파이란 무슬림 세력이 지배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뭘로 개종합니까? 유대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요. 혈통적으로는 한 형제입니다. 유대인들하고. 그런데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죠. 종교가 다르대. 예? 100번 양보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 아랍 사람이라 칩시다. 아랍 사람. 여러분 아랍 사람도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한 형제예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삭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4차 계속 싸우고 있죠. 지금도 막 미사일 쏘면서 막 폭격하고. 왜 그래요? 왜? 나의 불행이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팔레스타인만 없으면, 아랍 사람들 없으면 이스라엘이 시온을 이룰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너 때문에 우리 아랍 전체가 불행해. 계속 싸워요, 계속. 사실은 한 형제인데,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서로 막 싸웁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정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한 피 바다 한 몸을 이룬 한 형제 한 자매,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못 죽여서 안달이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통은, 불행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만 탓하시고 이제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여기 있구나. 아마 여러분도 아담처럼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구려. 당신은 하와야. 모든 산자의 어미야.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